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컴퓨터에는 전원 버튼 옆에 리셋 버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 컴퓨터가 초기화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또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게임을 한참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못 얻고 기록갱신을 못하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던 게임을 중지하고 다시 리셋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게임을 하곤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리셋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이나 게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듯이 현실 세계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리셋 증후군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 리셋 증후군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어떤 큰 실수나 잘못을 해도 그것을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버려놓은 일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중단하고 다시 다른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리셋 증후군에 걸리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컴퓨터에 리셋 버튼이 있다는 얘기는 또 리셋 버튼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흔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에는 마음을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변화들이 생겨서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싶을 때에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리셋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설령 이 바이러스가 끝난다 할지라도 다시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진 새로운 기준, 뉴 노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변화된 여러 환경 속에서 옛날 방식으로 고집하고 살다가는 이게 작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변화된 신앙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리셋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정기 간행물, 금년 6월호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라고 하는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나누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 특집 기사들 중에서 요약하고 좀 발췌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이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글 중에 이상훈 교수님이 쓴 글 중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으로 해석을 하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를 리셋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에서 어긋나게 되었다면 이 본질을 잃어버린 제도와 전통에 대한 저항을 통해 갱신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옛날부터 쭉 그래 왔으니까 하는 과거의 익숙함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원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원래 이것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되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개념 중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개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요구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하라
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코로나는 사실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중단시켰습니다. 새로운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를 이제는 잠시 멈추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이 중단됐습니다. 교회도 한동안 이 현장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렇게 멈추어 중단된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할 때다라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멈춘 것은 중단하기 위해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이 위축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억지로 중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믿음으로 극복하고 돌파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체질을 변화시키라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 변화의 요구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 전면적인 도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념을 갖게 만들고 변화를 요구해왔죠. 마치 우리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제일 중요한 것이 좀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약점과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 부분들을 개선하고 고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약점과 잘못된 것들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진짜 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개념은 세상과 함께 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함께 하라는 개념을 reimagin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성육신적인 방식을 통해 이웃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대립하는 딱딱한 고체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액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유동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겨난 변화 중에 언택트, 디지털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억지로 가난한 교인을 만들어서 교회 오지 마십시오, 모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젊은 세대들, 이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특징이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평균 2671번 스마트폰을 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84%는 휴대전화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 핸드폰이나 이런 온라인의 문화는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단되고 멈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더 활성화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유튜브 사역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구독자 수도 한 60% 정도 더 늘었고요. 시청 시간이나 조회 횟수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는 전도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또 신앙의 훈련도 온라인과 병행해서 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과 깊은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안 해보던 건데 이거 힘들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설교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되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에는 없지만 아마 우리 교인들이 여기 앉아있던 분들이 지금 집에서 스마트폰 펴놓고 예배를 드릴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하게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보지만 여기 왔어야 되는데 형평상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야.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못 드렸지만 늦게라도 말씀을 듣거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야. 또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이것이 1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누군가가 다시 이 설교를 들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를 재개하게 되면 오후 예배 시간에 큐티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양육 학교로 다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큐티 학교 강의를 한 10개 정도로 나누어서 큐티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묵상과 나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또 이것이 또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 못 들으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다 올려서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도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는 이 사역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 이제 온라인으로 신앙의 훈련을 할 각오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알렌 락스버러라는 사람은 기독교 중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서구 유럽과 북미 지역의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몰락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붕괴를 사용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시며 그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기본적 상상력을 바꾸라고 초대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가 쇠퇴하고 와야 되는 이 위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성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새롭게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를 주시고 스탑 사인을 주실 때에는 그저 우리의 속도를 늦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요구하는 것은 복지나 구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도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는 선교사님들이 그 본국에서 구제 물품이나 구호품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는 일들이 교회에서 하는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뭐 국가나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세상이 다 욕심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향락을 따라가고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좀 다르다. 교회는 남들과 다른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지는 못할 망정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도태되고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근대적 사회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었고 민주주의를 넘어서 이제 공정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을 보면 아직도 제왕적 전근대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한참 매스컴에서 떠들썩한 이 동대문구의 한 교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교회도 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둔하냐면 피해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그것을 문제라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리더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몰상식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리더 그룹 중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해왔던 일들이고 리더 그룹에게 아주 이 차원 높은 훈련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톰 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는 변화의 고통보다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고통이 더 클 때까지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그냥 버티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나 고통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약간 찜찜하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감수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힘든 고통보다는 약하다라고 느끼면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몸에 이상이 와야 기를 쓰고 억지로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이죠. 증상이 미비한 초기만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좀 수치로 보십시오. 당신 당뇨가 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곧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서 당신 귀찮다고 운동 안 하는데 그거보다 몇 배 더 고생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식을 해야 귀찮은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의 과거에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코로나는 교회에도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 요구하고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변화와 위기는 역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가난한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고 그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교회 모습이 터지고 이런 교회의 문제들과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는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 변화의 요구를 강력하게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인식이 없고 조금 나은 교회라고 해도 좀 변해야 되는데 라는 인식은 하지만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변화를 요구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정말 나중에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를 직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당시 신학교에 유행하던 신학적 분위기는 성장주의 신앙, 번영 신앙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한쪽에서는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만 키우면 된다라고 무조건 밀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꿈꿔왔고 또 신학생들 역시 교회를 키운 대형교회 목사들을 롤모델로 생각하면서 나도 목회를 하면 저렇게 교회를 키워서 대형교회 목사가 돼야지 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목사가 큰 사고만 안 치고 교회에서 큰 분란만 일어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성장주의, 번영주의 신앙이 여러 가지 병폐들을 가지고 왔고 교인들의 미성숙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드러나게 될 때 지금 우리 교회의 심각한 과제는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키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남느냐,
이 변화의 시기에 대처할 수 있느냐, 생존할 수 있느냐, 정말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50대 이상의 담임 목사들은 여전히 옛날 90년대 신학교 다닐 때 그 번영 신학적인 신학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교회도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이 변화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고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만드시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들이 잠복되고 있어 왔습니다. 여기 터지는 문제들은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러한 위기는 급속도로 우리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단시키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여러 제사와 절기와 성회들을 제정하시면서 이때는 너희가 다 모여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너 더 이상 예배 오지 마. 니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내 성전만 밟고 지나갈 뿐이야. 내가 그거 가증히 여기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다면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것과 결별해야 됩니다. 과거의 익숙함과 편안함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리셋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뉴 노멀에 따라 그 기준에 맞춰 우리의 삶도 신앙도 리셋되어야 합니다. 한 설문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언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가장 수용적이 되었나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잘 수용하게 됐느냐라는 질문 앞에 가장 많은 답변이 삶의 변화와 긴장이 있을 때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고 변화로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긴장 상태가 되고 위기 상황을 만나고 갈급함이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을 아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상담학의 분야 중에 위기 상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기 상담의 기본 개념이 이런 겁니다. 삼각형 그림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밑변이 이 넓은 이 정상적인 삼각형 같은 경우는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그림처럼 밑변이 꼭지점으로 겨우 균형을 잡고 있고 윗변이 무겁고 넓은 구조로 되어 있는 역삼각형인 경우에는 한쪽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작은 힘만 가해도 힘이 가해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는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수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도
헛되이 허비하여 흘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때로 그 위기가 우리를 매우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기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대로 살아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오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들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성상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자연 소멸되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원발 재감염이 확산되었을 때 정은경 본부장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달을 잠을 자지 못하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한순간의 방심이 다시 초긴장 상태로 위기로 몰아갔을 때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거냐, 또 우리가 언제 다시 옛날과 같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냐, 그 날짜를 카운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꽤 오랫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와 어쩌면 싸우며 공존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변화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실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리고 변화된 시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을 경주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신앙 여정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중간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육상 선수들을 보면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간단한 복장으로 경기장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달고 다녀봐야 빨리 나아가는데 방해만 되기 때문이죠. 이게 무거운 것이라고 했을 때 무거운 것의 각주를 보면 또는 거리끼는 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되면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잡아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리셋을 하고 신앙 여정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 거리끼는 것, 마음에 찜찜했지만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 우리를 무겁게 얽매이고 있는 죄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이 잘못된 것과 무거운 얽매이는 죄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원리는 인내로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경주자의 위대한 승리자들은 모두 초인적인 인내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경기할 때뿐만 아니라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입에서 단내가 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남들 다 중단하고 포기할 때 인내하며 조금 더 훈련한 사람들이 결국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참는 것에 의해 결판이 납니다. 누가 더 잘 참고 끝까지 견디느냐,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 참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참고 견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왕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면 지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내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 경주에 필요한 것은 좋은 모델을 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코치가 있으면 혼자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때는 안 되는데 수많은 경험을 거쳤던 코치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게 될 때 그 코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술과 지식들을 한순간에 전수받게 되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실 때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본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것이 내 약속이다. 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실 것이다.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 놓으시면서 너희들은 딴 거 볼 거 없다. 저것만 바라보고 따라하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저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다 가다가 눈에 보여서 살짝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목적을 삼고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몰입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포론테스라는 말은 한 초점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응시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응시하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믿음을 완주하게 만드는 그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리셋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까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경주하고 우리의 좋은 모델, 우리의 골, 목표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함께 하고 있고, 이 소용돌이가 끝나고 나면 이 변화에 대처한 자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이 변화를 잘 준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말 진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변화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내로서 끝까지 완주하며 경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